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부터 20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처음 있는 일인데요. 자, 23장 1절, 2절 이렇게 교독하면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길랴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족 속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로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헷족 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우리 묘실에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로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거민 헷족 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로 밤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게 하되 중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서 당신들 중에 내 소유를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때에 에브론이 헷족 속 중에 앉았더니 그가 헷족 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에 듣는데 아브라함에게 대답해 가로되 내 주에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께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께 드려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 백성을 대하여 몸을 굽히고 그 땅 백성에 듣는데 에브론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컨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해 가로되 내 주여 내게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나와 당신 사이에 어찌 교개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조차 에브론이 헷족 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고에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리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바꾸어 그 속에 굴과 그 사방에 둘린 수목을 다 성문에 들어온 헷족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정한지라. 그 후에 두 절 시작.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리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리는 곧 헤브론이다. 이와 같이 그 밭과 그 속의 굴을 헷족 속에 아브라함 소유 매장지로 정하였더라. 아멘. 추운 날씨 3일 예배 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 정신없이 사정없이 축복합니다. 오늘 23장 1절부터 20절까지 길지요. 기니까 설교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길게. 와, 이제 완전히 이제 세뇌가 돼가지고 오늘 설교 제목을 23장 9절로 하겠습니다. 그로 그 밭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게 하되. 막벨라 굴을 사라라는 제목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막벨라 굴을 사라. 여기서 중요한 중심 주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에는 대가를 지불하라 라고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내가 이것이 중요하다. 근데 딴 사람 나에게 공짜로 준다. 받으면 안 됩니다. 대가를 지불해서 내 것을 삼아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목적이 있냐? 믿음의 삶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막벨라 굴을 통하여 믿음이 무엇인가 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데 이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데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사명자가 죽는구나. 사명자가 죽었다 그 말입니다. 누가 죽었어요? 사명자가.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7세를 장수하고 죽었다. 이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까지 보통 수명이 70세부터 80세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몇 살이에요?
80, 그러니까 보통 70에서 80을 살았습니다. 왜 이걸 강조하냐 그러면은 80세 이상을 살았으니까 엄청 장수한 거예요. 127세까지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사명자들의 삶을 보니까 거의 보너스로 살아가는 믿음의 선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사라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 인생을 보면 40년은 애굽 생활, 40년은 광야 생활, 80살에 하나님께 부름받고 40년 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120세에 돼서 하나님의 부름받고 하나님께 갔죠. 근데 사라는 이렇게 말하죠. 어찌 자녀를 낳을꼬, 하나님께서 자녀를 준다고 말할 때 사라의 태 죽음 같음을 알고도 무슨 말이에요?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90세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그래 90세 아들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 이삭을 키우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삶이 37년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90세 이미 떠났어야 됩니다. 그런데 37년을 더 살게 하신 것은 이삭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삭을 양육하는데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수명이 사실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아직 못하고 있다면 그 사명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보너스로 더 살게 해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굴이 좀 피었어요? 무슨 말이냐? 할 일이 남아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할 일을 이루시려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병들어서 죽을까 걱정하지도 말고 건강하다고 해서 안 죽는다고 큰 소리 칠 것도 없어요. 생명은 누구께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주를 위한 사명이 남아있다면 주님이 나를 좀 더 살게 해주실 것이고, 주님을 위한 사명이 끝났다면 하나님이 데려가시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건강 주시고 복을 주신 목적이 뭐냐?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는데, 사명이 있는 사람은 사명이 이룰 때까지 죽지 않아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사명을 다하자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사명자들의 죽음을 보면은 아들 이삭의 나이 37세예요. 사라가 90세 이삭을 낳았어요. 127세에 죽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라보다 훨씬 오래 살아. 왜 아브라함은 그렇게 오래 징글징글하게 더 살았을까? 그냥 사는 것도 사는 것인데 첫째 부인,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 얻어가면서 살아. 이게 얼마나 먼저 죽은 사라가 성질을 나겠어요? 세 번째 부인을 얻어서 이란, 이라크, 사우디 아라비아 이쪽 이 아랍 족속을 번성하고 번성케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세 번째. 그래서 이 중동 지역에 지금 그 사람들은 다 세 번째 부인을 통한 후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장수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 죽으면 천국 가는 사명이고, 이 땅에 살아있을 때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령하는 사명입니다. 영혼을 구령하는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이 데려가 버립니다. 여러분 중에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될 분명한 택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놔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수명이 보통 30에서 40입니다. 장수를 하면 60이었어요. 여러분 60 이상 지금 살고 있으면 뭐 사명자가 분명합니다. 이게 60 이상 되신 분 계세요?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구원받을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빨리 죽으니까 거의 10대 때 결혼했습니다. 우리 엄마
우리 형수님, 다시 우리 시골의 어르신들과 10대 때 시집 와서 살았죠. 사라는 아브라함과 몇 년을 살았을까요? 아브라함과 계산하지 마요. 100년 이상을 살아. 여러분 남편과 100년 이상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소름 끼치진 않아요? 근데 100년 이상을 함께 살다가 이 아내가 죽었어. 어떨까요? 그 마음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통곡했다 그래. 그리고 통곡하자마자 장례를 어떻게 치를까? 그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장례법은 매장하는데 이스라엘은 굴에다 장례를 치릅니다. 굴은 조그만 게 아니고 크고 넓습니다. 시체가 들어오면 탈골될 때까지 한 곳에 쌓아놓습니다. 근데 한 곳에 그냥 쌓아놓은 것이 아니라 후손 대대로, 집안 대대로 한 굴에다 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도 굴 속에 장례를 치렀잖아요. 빈무덤에서. 빈무덤인데 신기하게도 새 무덤에 묻힐 것이다 라고 구약 예언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새 무덤에 묻혔죠.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한번 굴을 그 자기 가족묘로 사용하려고 그러면은 그 비어 있는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무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라고 그랬잖아요. 겉에는 회를 칠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속에는 뼈가 가득해. 무슨 말이에요? 겉을 아름답게 보이려고 위장한다는 거예요. 그 위선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은 썩어 있는데 겉은 아름답게 보이는 바리새인들을 향할 때 그때마다 성경에 뭐냐 굴에 관한 얘기가 성경에 참 많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을 보면 바위 언덕에 판 굴 모양의 무덤을 돈을 주고 사서 그 안에 시체를 놓고 돌로 그 입구를 막는 것이 이스라엘 장례 문화입니다. 그 무덤을 영구적이어서 가족과 후손 대대로 사용하는 가족묘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이 가족묘에 다 묻힌 거예요. 사라. 이게 창세기 23장 9절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장례를 치르는데 바로 아내 장례입니다. 근데 굴을 만드는 것도 보통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만들어 놓은 굴이 없을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만들어 놓은 막벨라 굴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용이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고향은 가나안이 아니라 지금이 이라크, 갈대아고 그러죠. 고향에 가면 아버지 때부터 치른 굴이 있어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려면 아무리 멀어도 그곳에 가야 돼. 우리 부모님들이 고향을 떠나 객지에서 사시다가 돌아가시게 되면 고향에 가서 가족들의 묘 옆에다가 묻히게 하잖아요. 맞아.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멀어도 자기 조상이 묻힌 그 굴에 함께 탈골될 때까지 그 안에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그 자가용으로 7시간, 10시간 이상 가야 됩니다. 갈대아 우룩 조상이 묻힌 그 굴까지 가려면은. 그런데 아브라함의 오늘 장례법은요, 이 사라의 장례를 위해서 그냥 묻히는 게 아니고 그에게 값을 치르고 막벨라 굴을 샀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사서 사라의 장례를 치렀을까? 오늘 핵심 메시지입니다. 막벨라 굴의 장례를 치른 것은 멀어서 못 간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에 가서 고향 묘에, 고향에 있는 조상 묘에 묻혀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에 타향에 와서 막벨라 굴을 엄청난 값을 주고 사서 거기다 묻혔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이 본문에 한 장을 장례를 치르는데 이렇게 하려 했을까? 엄청난 의미가 있겠죠. 그러겠죠. 이 엄청난 값을 대가를 지불하고 막벨라 굴을 산 이유는 첫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에 장사하지 않고 헤브론 막벨라 굴에 넣었어요. 헤브론은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족과 함께 메소포타미아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후 주로 거주한 곳이 바로 이 헤브론이라는 땅입니다. 막벨라 굴은 사라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리브가 레아, 야곱이 장사된 곳이라고 창세기 49장 29절로 33절, 이 굴 하나에다가 믿음의 조상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고향에 안 가고 타향인 가나안 땅에 살해뿐만 아니라 온 가족 묘가 된 이유가 뭐냐, 그걸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3가지를 간과해서는 안 돼요. 이 약속 3가지 때문에, 이 약속을 이룰 때까지 이 후손들은 이 막벨라 굴에 묻혀야 돼.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절대 떠나서 안 돼. 왜냐? 첫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복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신 거죠. 두 번째, 기업의 복입니다. 이 기업의 복은 가나안 땅입니다.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자, 이 가나안 땅 딱 정해놨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의 복과 이 가나안 땅의 복은 뭐하고 연결됐냐? 씨에 대한 약속과 연결됐습니다. 만약에 제사장의 복과 이 가나안 땅에 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여기에 씨가 없으면은 이거는 무의미한 거예요. 그냥 의미 없는 그런 제사가 돼버리게 되고 그 땅도 그냥 보통 땅이에요. 그런데 씨에 대한 약속인데 네 자손에서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직분이라든가 이 가나안 땅은 너무너무 중요한, 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거하면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여기를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어야만이 약속이 이루어져.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져서 그 대를 이어 메시아를 보낸다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나안 땅, 실제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잖아요. 그때 가나안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셨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고향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의 묘지를 그곳에 만든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은 어떤 땅이냐? 약속의 땅의 중심지가 된 것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 기업을 나눌 때 유다 지파의 기업을 얻은 땅이 바로 헤브론 땅입니다. 다윗이 이곳에서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어 7년을 다스렸던 곳이 헤브론이었습니다. 이곳에 제사장들이 사는 땅이고 도피성이 된 곳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0장 7절에 보니까 도피성이 이곳에 있었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헤브론은 약속의 땅, 그리고 가나안의 중심지가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사라를 장례를 치름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보여준 거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구나. 예수님에 대한 이 소망이 분명히 마지막 자기와 자기 아내와 자기 후손들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것을 미리 바라보고 막벨라 굴을 사게 된 거죠. 그래서 이곳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땅이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땅이었다. 그래서 고향에 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이 막벨라 굴에 장례를 치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곳에 장례를 치렀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인류를 위한 구속을 이룰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막벨라 굴에 장례를 치렀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 막벨라 굴이 있고 그 막벨라 굴 위에 기념비로 이 큰 건물을 세워놨습니다. 영원한 아브라함의 자손의 매장지. 그래서 막벨라 굴은 막벨라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은 나중에 사서 약속의 땅으로 바꿨죠. 그래서 일찍 가나안 땅은, 원래는 이 가나안 땅은 저주받은 땅입니다. 왜 가나안 땅은 저주받은 땅이 됐냐? 가나안이나 멀쩡한 땅인데 저주받은 가나안이 이곳에 살기 때문에 이 땅도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복받은 아브라함이 들어가니까 이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이삭이 그의 농사를 지었더니 몇 배였다? 100배였다.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 말이에요. 왜? 저주받은 땅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농사해서 100배로 받는다는 걸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사막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약속을 받은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뭘로 바뀌는 거예요? 축복의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그곳에 가면 복받는 곳으로 바뀌게 되고, 저주받은 사람이 어느 곳에 가더라도 그 사업이든 직장이든 땅이든 그 사람 저주받은 사람이 살아버리면 저주받은 땅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어도 거기를 떠나지 않기로 결심하면서 그 땅에다가 자기 뼈까지 묻게 되죠. 우리는 어디에 거해야 되는가? 중요한 적용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는 근거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인간의 생각이 아무리 옳은 것 같고 바른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에 맞지 않으면 안 된다는 다짐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약속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으며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을 때 손해 볼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손해 볼 직장, 결혼, 내 인생의 삶 어떤 것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적으로 살기 위해서 영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면 잘 될 것 같은데 말씀에 어긋나게 되면 반드시 나중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믿음의 손해 보는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조건이 좋아. 그런데 신앙이 손해 본다면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직장이 생겼는데 그 직장에 들어가면 내가 지금 현재 받는 페이보다 2배를 더 주겠다. 단 수요일 날도 근무해야 되고 주일 날도 근무해야 된다. 혹 할 수 있겠지만 생활이 어려워서 그래도 타협을 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믿음을 위해 세상적으로 손해볼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주일을 열심히 돈 벌어서 수요일 날도 열심히 돈 벌어서 헌금 많이 하면 되잖아요. 망합니다. 돈 많이 벌면 벌수록 저주를 받는다는 사실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수요예배 안 드리고 세상적으로 아무리 올인한다 할지라도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영적으로 세상 것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되면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손해를 보고 약속을 따라가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복이 되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죽기 직전에 유언을 남기잖아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을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죄를 지어보기도 하고 복도 받고 난 이후에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너를 가까이 할 것이고, 네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도 너에게
가까이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하여 경건을 위해서 손해보고 희생해도 괜찮습니다. 왜? 여러분 수요일날 안 나오고 집에서 쉬거나 직장에 또 야근 근무해가지고 돈을 더 벌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것이 돈이 되잖아요. 결국 망하게 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손해보고 영적으로 이익을 보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는 영적인 헤브론 교회를 절대로 성도는 떠나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헤브론 교회라고 하는 말씀이 떨어지는 그곳을 절대로 떠나서는 내가 안 되겠다라고 마음을 오늘 첫 번째 대지 원리로 우리가 적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약속이 성취되어서 나 인생의 영육간의 모든 문제 해결할 그 헤브론 교회를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되는구나. 그게 첫 번째 영적 원리입니다. 두 번째, 왜 막벨라 굴을 샀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대가의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대가의 원리.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주인을 향해서 회사하겠다는 호의를 거절하고 값을 치르죠. 무슨 말이냐? 내가 이 땅을 사야 되겠다. 괜찮다. 내 주여 그러지 마시고 이 막벨라 굴을 줄 거니까 그냥 거기서 장래 치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막벨라 굴을 공짜로 준다고 하는데 절대로 받지를 않아. 여기 나오죠. 헷족속은 그 땅을 그냥 주기로 원했다고 해서 그러죠.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자요, 인도자인데 그래서 2번이나 그냥 가지세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 땅 주인이 사정사정을 합니다. 그냥 가지세요. 당신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아닙니까?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고 당신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유익을 주었습니까? 그리고 우리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데 이 땅 정도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가지세요. 이렇게 2번이나 도리어 이 땅 주인이 부탁을 합니다. 주님 주님 하면서. 그런데 결국 아브라함은 은 400세겔을 주고 오늘 10절에 보니까 삽니다. 그래 나는 공짜로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못 받겠다. 우리가 이렇게 친한데, 가족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이거 받는 자체가 불편합니다. 아닙니다. 꼭 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지구의 최초의 부동산 거래가 여기서 이루어져요. 사냐 파냐, 돈 주냐, 공짜로 받느냐, 계속해서 서로 타협을 하잖아요. 막벨라 굴 면적이 3,2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굴뿐만 아니라 굴 주변을 다 합쳐서 3,200평, 평당 4, 5만 원. 현재 시세가 1억 한 6천만 원 정도 계산하니까, 계산 다 해서 온 거니까 의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땅 시세에 적합한 값을 치르고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산 거예요. 그냥 주겠다는데 기어이 비싼 돈을 주고 1억 6천이 그 당시 적은 돈이 아니에요. 엄청난 돈이. 은 400세겔이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뭔지 아세요? 거저 얻는 것은 진정한 내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은 값을 치르고 그 땅을 사서 자기 소유로 삼았어. 만약에 공짜로 받았다면 그때는 괜찮아. 몇 대 후가 지나가면 어떡할 거예요? 다시 빼앗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사람이라는 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돈을 계산하고 사니까 영원히 아브라함이 후손 것이 된 거야. 지금까지도 수천 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아브라함이 후손 것이 돼 있어요. 이 세상에 사는 일은요,
아무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냥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냥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받아 공짜로 얻는 것은 나중에 뺏어가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오늘 영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면 이런 오이기가 나오겠네.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상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구나. 헬라어로 상을 삭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급, 상에도 급수가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 많이 받고 적게 받으면 그게 무슨 천국이냐?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땅에다 쌓아놓지 말고 하늘에다 상을 쌓아라. 계속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상 받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온갖 열심, 나중에는 그 상을 위해서 히브리 11장을 보면 순교자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서로 죽으려고, 상 받으려고. 지금은 서로 안 죽으려고, 상 안 받으려고 막 이러잖아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일을 하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면 하늘에 상이 없느니라. 예수님도. 바울도 상을 위해 쫓아가노라.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값없이 주시지만 값없이 받은 신분의 변화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셨다가 하늘나라라면 상급이, 지금 여러분이 수요일 날 피곤해서 어쩔 수 없어서 앉아서 졸다 주무시다가 피곤해서 뭐 그런 달지라도 하늘나라는 깜짝 놀랄 거예요. 왜 놀라냐? 아니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나는 대충 하는 것 같은데 예배에 안 빠지고 목장 예배 안 빠지고 하나님 말씀 받고 주님을 위해서 찬양하고 헌신하고 충성했더니 그냥 내가 좋아서 했더니 하늘 나가서 상급이 엄청나게 많잖아. 그래서 깜짝 놀랄 일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이렇게 추운데 하나님 앞에 수예배에 나온 모든 분들 하나님의 상으로 다 주시려고 기억하고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직분, 사명이 있다면 거기에 값을 치르십시오.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마땅한 대가와 상급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무 대가도 없이 해버리면 하늘에 상을 받는데 아무 대가 없이 받았다 이 말은 내가 하는 이 일이, 목사가 그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면 되지, 아니 하나님 인정하지 안 해도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 일이라니까 감격스러워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러면 하나님 반드시 대가를 보상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대가를 치러라. 이게 두 번째 원입니다. 특별히 가장 귀한 일인 것 같다. 근데 가장 귀한 일은 뭐냐? 천국 가서 상급 받는 일보다 귀한 게 어디겠어요? 천국 가서 상급 받는 이 일을 하려면은 뭐 해라? 대가를 지불하라. 지금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대가를 지불하고 막벨라 굴을 사서 장례를 치렀잖아요. 수천 년이 지나도 영원히 아브라함의 후손 것이 됐잖아요.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에 대가를 지불하라.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것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입니다. 상급을 쌓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손해보고, 그리고 상급을 쌓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대가를 지불해서 여러분을 걸 삼으시면 그 상은 영원히 나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상급, 이것이 영원한 우리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왜 막벨라 굴을 샀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믿음의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증거는 증거인데 무슨 증거예요? 믿음의 증거. 무슨 말이냐?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후손들이 우리 부모님이 믿음의 증거로 남겨준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 400년 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 믿음의 조상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샀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아니, 하다못해 1948년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가 뭉쳐서 수천 년 전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 땅 돈 주고 산 땅이야, 우리 거야, 니들 나가, 쫓아내고 들어가 살아 버립니다. 가자지구 그쪽에 지금 토베기가 살았던 그 사람들이 2000년 동안, 2000 몇백 년 동안, 아니 2000년을 살았네. 주 70년 드소 장군이어서 망하고 난 다음에 2000년 만에 돌아와서 2000년 만에 우리, 야, 참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이 믿음의 증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땅을 주셨는데 그 믿음으로 막벨라 굴을 사서 후손들에게 알려줌으로 증거가 됐다 그래. 요셉이 애굽 땅에서 죽을 때 마지막 유언하지요. 당신들이 출애굽할 때 내 유골을 가지고 막벨라 굴에 넣어달라. 그러고 요셉도 그냥 구속사적인 면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이어지는 것을 다 알 수 있죠. 그래서 요셉이 죽으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확실히 믿었어요. 그리고 후손들에게 자기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죽는다. 그러고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성경에 이들을 뭐라고 기록했느냐?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렇게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무슨 말이야? 믿음의 증거를 남겼다 후손들에게. 우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정말로 멋진 믿음이야. 그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고 사는 거예요. 2000년 동안은. 사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막벨라 굴에 들어갔잖아요. 야곱이 애굽에서 죽었지만 왜 그렇게 먼 길을 고집을 했을까요? 그 땅이 약속의 땅이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증거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죽은 후에도 증거한다. 죽어도 증거한다.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후손들과 성도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죽는 거예요. 옆 사람이 옆 사람 보면서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힐 거야. 당신이 나에게 남기는 게 뭐야? 물어봐요. 당신이 나에게 남기는 거 뭐야? 짜증이야? 시작.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 사람이,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이, 성도가,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남긴 유산이 도대체 뭘까? 야, 이 사람이 믿음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 믿음을 나도 본받아야지. 혹시 아내가 남편에게 존경한다고 하면서 당신의 믿음을 본받고 싶어요, 이런 믿음의 증거를 남겼어요? 장로가 성도에게, 성도가 장로에게, 이 사람 믿음 좀 봐. 그래서 막벨라 굴을 산 거야. 그 목사님, 그 장로님, 그 집사 성질 더러웠지. 그 사람이 감히 말 한마디 못 붙였지. 우리 남편은 평생 짜증만 냈지.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이걸 남길 거예요? 오늘 충분한 원리들을 설명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 외할머니, 어머니 이어받아. 네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네 믿음이 이렇게 좋구나. 디모데 전서 1장 이하에 그러잖아요. 우리 한번 찾아보실래요? 디모데 후서인가요? 후서 1장. 디모데 후서 잡으세요. 믿음을 증거로 조상들이 남겨준 내용도 여기도 나옵니다. 3절에 디모데 후서
1장 3절에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네 애조모 노이스와 네 어머니 윤희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이야, 참 아브라함, 모세, 이삭의 믿음 죽는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 11장에 나오잖아요. 그 사람의 믿음이 이 땅에 남고 그 사람의 상급이 하늘나라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만이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러나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상급 받을 사람이 있고 지옥 갈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서 그것이 결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믿음을 잘 갖고 신앙사람인데 후손이 떠나가도 복을 받아요. 믿음의 증거를 이렇게 남겼어요. 자식들이 잘 될 것인가 불행할 것인가,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믿음을 남길 것인가, 이게 중요해요. 자식들이 잘못되고 삐뚤어지면 부모들이 얼마나 가책을 받고 괴롭겠습니까? 왜 괴로울까요? 나를 닮아서 그래.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증거를 남기는 것이 큰 복이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은 나의 아버지인데, 권사님 우리 어머니인데, 아무개는 그리스도인인데요, 신앙의 철저한 분이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쌓이나 태풍이 쳐도 이분은 새벽기도 절대 빠지는 분이 아니.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 엄마는 주일 예배 절대로 빠지 않아. 우리 엄마 아빠는 수예배 절대로 빠지 않아. 우리 엄마 아빠는 목장 예배 절대로 빠지 않아. 11조 절대로 떼먹지 않아. 믿음만큼은 철저한 분이야. 이 믿음의 증거를 남겨드릴게. 목사님, 우리 아빠 장로인데요, 가짜예요. 수입이 안 들어요. 줄도 뭐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그리고 헌금도 잘 안 하고 떼먹고 그러던데요. 믿음의 증거를 전혀 남기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야. 이야, 아무개 장로님 전차전 믿음 품었고 싶단 말이야. 믿음의 증거를 지금도 남기고 있는 중이에요. 따라서 내 신앙, 내 믿음이 자식들에게 유전된다. 믿음의 유전자를 남겨줘야 됩니다. 암 유전자를 남겨주지 말고. 여러분 떠날 때 내가 장례를 다 치러줘야 될 텐데 막 빼려고 그러다가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 장례를 치르게 될 텐데, 미안하지만 그래도 어떡하겠어, 나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향해서 목사님 어떻게 장례를 치를 것 같아요? 아무개 성도님, 믿음의 흔적을, 믿음의 증거를 남겨주고 떠나는구나. 떠나고 난 다음에도 1대 어떤 장로, 2대 어떤 장로, 3대 어떤 장로, 그분의 믿음을 본받자 우리. 자,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이 죽으면서 믿음으로 막벨라 굴을 남겨놨는데, 막벨라 굴을 남겨놓은 그것이 후손 대대로 믿음의 증거가 돼서 후손들의 땅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 이 헤브론이 이스라엘 본거지가 됐습니다. 중심 센터가 됐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성산교회 다니는 엄마를 보면서 우리 엄마 참 진짜 믿음 좋다, 우리 아빠 정말 믿음 좋다,
나 성상교회 진짜 잘 왔어. 나 엄마 아빠 믿음 본받고 싶어. 이런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성상교회 우리 엄마 아빠만 안 다닐 수만 있다면 내가 여기서 올인하겠는데, 우리 엄마 아빠 믿음 없는 것 때문에 쪽팔려서 못 다니겠어. 혹시 이러진 않아요? 그럼 신앙 실패한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후손들과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믿음을 증거로 물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유전자는 육적인 자녀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녀들에게도 물려줘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어린 신자들, 나를 보고 다른 신자들이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초신자들이 교회에 맨 처음에 오잖아요. 불교라든가 세상에서 열심히 이상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열심히 헌금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장로님이 수요예배를 안 드려. 자기 열심히 수요예배 드리는데 장로님 수요예배 안 드린 거야. 그래서 수요예배 안 드려서 성도님 왜 안 나오세요? 그래. 장로님도 안 드리던데 뭐. 불교에서 어떤 나온 집사가 교회 와가지고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헌금 감사 헌금 10만 원씩 한 거야. 물론 돈이 있었겠지. 근데 장로님이 호주머니로 막 뒤적거리더만은 헌금을 하는데 5만 원이 나오니까 쏙 다시 집어넣더래. 그러다가 10,000원짜리 나오니까 너는 아직까지 아니야. 다시 집어넣더래. 1,000원짜리가 나오니까 싹 넣더래. 그때 깜짝 놀랐대. 자기가 헌금은 1,000원씩 하는구나. 그래 알았대. 교회 새신자들이 예배생활, 말씀생활, 기도생활 제대로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누군가를 통하여 영향받은 거예요. 새신자는 스스로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야. 주변을 보고 배우는 거거든. 여러분들 새신자가 맨 처음에 복음 듣고 구원 받잖아요.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 근데 옆에 있는 집사를 보니까 그럼 이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이거 오버했구나 이런 게 아니구나. 그때부터 같이 옆에 앉아 그런 거야. 여러분 지금 다 번호 끼치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다 누군가 이 증거가 믿음의 증거들 아니지. 따라서 봅시다. 믿음의 증거를 남기자. 여러분에게 배운 영혼들이 여러분들을 닮아서 양육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좋은 믿음의 유전자를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사례의 장례를 치름으로 믿음을 보여주고 믿음의 증거를 남겼습니다.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의 삶에 믿음의 증거를 남겨야 됩니다. 헤브론이라고는 이 땅은 메시아가 오실 복음이 선포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이구나. 이 약속이 선포되는 이곳을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되는구나. 그러고서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지. 그 대가 지불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상급은 영원한 것이구나. 나만 약속받고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증거를 남김으로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본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섬기게 하는 그 일에 내가 믿음의 증거를 남겨야지. 그리스도인의 증거를 내가 남김으로 내 주변에 있는 후손들과 가족들과 영적인 자녀들이 본받고 나를 닮아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있구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어떤 증거를 남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치른 대가를 통해서 영적인 사람들과 영적인 자녀들이 얼마만큼 혜택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막벨라 굴을 엄청난 값을 치르고 자기 소유를 삼은 것은 메시아의 언약 때문이고 대가를 지불해야 내 것이 되고 믿음의 증거를 후손들에게 남기기 위해서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 가지 원리에 근거하여 신앙생활을 한다면 믿음의 증거들을 남기고 하늘에 상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막벨라 굴을 산 것 같이 저희들도 영적인 구원과 삶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인 구원과 삶의 복이 선포되는 약속의 땅 헤브론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그곳에서 말씀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증거를 남기기 위하여 거액의 값을 치르고 막벨라 굴을 산 것 같이 저희들도 영원한 상급을 위해 우리의 삶의 대가를 지불하여 영원한 나의 것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막벨라 굴을 사서 후손들에게 알려줌으로 후손들에게 믿음의 증거를 남겼던 아브라함처럼 저희들도 육신적인 후손과 영적인 후손들에게 믿음의 증거를 남기기 위하여 아니 죽어서라도 믿음을 증거로 남기기 위하여 모든 면에 있어서 신앙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죽고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할지라도 믿음은 그대로 이 땅에 남아 그 믿음의 증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본받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조상들이 되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믿음이 되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삶의 적용이 되어져서 이 세 가지 영적 의미가 그대로 나의 삶과 후손들과 영적인 자녀들에게 성취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케 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